할렐루야.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할 때는 또 다른 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네. 저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30초만 축복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눈에 지금 마주 본 부부끼리도 그렇고 친구끼리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딱 빨리 잡어. 빨리 짝 없으면 축복을 못 받는 거야. 네. 30초만. 또 혼자 있는 분들은 왜 그렇게 혼자 외롭게 있어? 축복받고 축복하라고 그러는데. 예.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축복할 수 있는 특권, 권한이 있다라고 그게 주어져 있는 사람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라고 해도 축복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있어야지 주지. 이렇게 판을 깔아도 있어야 주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어야 핸드폰을 필종이한테 줄 수 있지. 또 있는 사람 앞에 있어야지 받을 거리가 있지. 누구랑 함께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네.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복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결론이지만은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자기 스스로가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복을 받은 것이고 축복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알아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 받을지어다. 이 말도 사실 틀린 말이에요. 복이 있는 자들이니까 이미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인이에요. 복인.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복 있는 자다. 나는 복인이다. 복 받으러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나는 복인이다. 그게 분명해야지 복을 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만 잘랐는데 사실은 전체 다 하죠. 이걸 읽고 보신 분들은 이 앞에가 어떻게 돼서 왜 이런 말이 나왔지 하고 궁금해서 읽게 되거든요. 그럼 적어도 최소한도 27장 전체를 읽어보게 돼 있어요. 27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이 나왔구나 라고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조금 궁금하면은 26장 25장까지 가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앞뒷장을 읽어보시면 읽어보실수록 오늘 잡은 본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나오면 제목하고 같이 해가지고 본문을 왜 이런 제목을 설정했을까 생각하면서 앞뒤로 읽어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본문이 정해졌고 제목이 정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없는데, 그래서 선화자매가 여기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그럼 이제 조선화자매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병우 형제 좋아요? 그렇게 되니 병우 형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26절부터 29절까지만 같이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시작하고 교독하시고 29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이삭이 그 아들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그러죠? 어떻게 그 연출자매 제일 큰 애 몇 살이죠? 25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분위기 썰렁해질 것 같으죠. 정우 형제는 어때요? 딱 그 상상을 딱 하면 어때요? 아들 딸에게 아들에게 또 며느리에게 내게 와서 입 맞추라. 가서 안아주려고 그래. 만약에 그러면 가서 이렇게 아들을 안아주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낫죠. 안아주려고 그러면 어떤 반응이에요? 썰렁하죠. 수아를 엄마가 안아주면 수아는 느낌이 어때? 좋아? 아주 건강한 가정이야. 우주도 그렇지. 아빠랑 엄마 안아주면 너무 좋지. 오늘 지금 그 이삭이 거의 그러니까는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40살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60살에 쌍둥이를 에서와 야곱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19년 동안 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19년 동안 애가 없었으니까 그럼 기도 제목이 돼야 안 돼요? 되겠지. 그 기도를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대요. 그래서 둘을 줬어. 쌍둥이를 줬어. 그래서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9년 동안 애가 없다가 애가 생겼으면은 그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기쁘고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쌍둥이를 줬으니까 얼마나 쌍곱배기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기뻐하고 그럴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네. 그랬더니 또 그게 또 기도 제목이 됐어요. 인생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얘들이 뱃속에서 싸워야 하고 하나님한테 또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60살의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60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이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되냐면 40살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삭은 몇 살쯤 된 거예요? 100살쯤 된 거예요. 이때가 이삭 나이 100살쯤 된 거예요. 100살 아버지가 40살 된 아들한테 내게로 와서 입 맞추라 그런 거예요. 확 오죠 느낌이. 네. 그러면은 40살 된 아들이 아버지가 40살 된 아들한테 내게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 그러면은 40살 손 들어봐. 40살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와서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고 할 때 느낌이 어떨까요? 제가 잘 알죠. 제가 우리 아들만 셋인 거 아시죠? 네, 아들만 셋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제가 늘 안아줘서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안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늘 떨어져 살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가서 만나가지고 안아주면은 어렸을 때는 좋아하는데 조금 커가면서 그러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미국은 남자끼리 안으면은 이상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항에 탁 내려가지고선 문 앞에 탁 나가서 애들 보면 우와 이렇게 하고서 앉잖아요. 그리고 잘 있었니?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아빠 이랬었는데 아빠 이게 뭐예요? 아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예전에는 아빠만 신경이 쓰였고 아빠만 보였어요. 예전에는 아빠가 크게 보였어. 아빠가. 근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그러면요 아빠보다 커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아들과 아빠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집안 얘기예요. 오늘은 창세기 27장 내용은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전체 긴데 그 중에서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 내 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라는 단어만 32번 나오고 아들, 내 아들, 맏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단어가 27, 8번 나와요. 그거 제가 다 쉬어보느라고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7장에서는 하나님은 잘 이렇게 조금밖에 안 보이고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런 가족의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족이 안 좋게 표현하면 아주 안 좋은 가족이죠. 아버지는 큰애만 좋아하고 큰애만 사랑해. 엄마는 둘째만 좋아하고 둘째만 사랑해. 그래서 편애를 해요. 편애를.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축복을 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이삭이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줘야 되겠는데 원래 그 나라는 장자한테 우리도 예전에서부터 그랬죠. 장자 맏아들한테 축복권을 주어요. 그래서 장자한테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해서 장자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 있어서 좋다고 그랬죠. 이 장자야, 맏아들이야 여기가. 맏아들한테 축복을 해 주려고 에서를 자기가 좋아하니까. 근데 에서의 특징은요, 사냥을 잘해요. 호남이에요. 털이 북실북실해요. 털복숭이에요 완전히. 그런데다가 나가면은 사냥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당시에는 뭐 사냥 잘하는 게 제일 인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기인이었어요. 에서는 힘 있고 사냥 잘하고 활 잘 쏘고 칼 잘 쓰고 그리고 호남형으로 잘생겼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나가지고 사냥해서 잡아온 것 같고 음식을 맛있는 걸 꼭 갖다 주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는 첫째 같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냥 새님처럼 성경에 보면 장막에 거하고 조용한 자였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늘 집안에 있고 책 보고, 우리 지금 장막이라고 그러면 우리 장막절 개념을 이해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안에라는 말이 돼요.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집안에 있으면서 책 보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경 보고 조용히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는 얘를 사랑하고 아빠는 얘를 사랑하고, 그러다가 아빠가 눈이 어두워져서 야, 나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맏아들한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널 축복하고 싶은데 지금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가지고 뭘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서 나한테 갖다 줘.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신이 났어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뛰어나가 가지고 사냥 솜씨를 발휘하면서 막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사이에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그 얘기하는 거를 엄마가 들은 거예요. 밖에서. 드라마엔 꼭 이런 장면이 있어요. 밖에서 그걸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 네 아빠가 이만저만 이 차 저 차 저 차 저 차는 이 차 저 차더라. 그러니까 네가 대신 들어가서 대신 축복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네가 갈 수 없으니까 저기 가면 염소 떼들이 있으니까 염소 떼들 가운데에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갖고 와.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맛있는 네 아빠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너는 그걸 손에 들고 가서 아빠한테 그걸 줘서 드시게 해. 그리고 아빠로부터 네가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엄마, 그러면 형은 털복숭이라서 아빠가 딱 보면 눈이 어두워도 이렇게 만지면은 딱 알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복 받으려고 갔다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했냐면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저주는 필요하다면 내가 받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저주를 대신 받고 아들이 엄마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갖고 갔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필종 형제가 내 아버지를 하자. 둘이 있으니까 오늘 내 아버지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오냐 누구냐 내 아들이냐, 예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누구예요? 지금 야곱이죠. 야곱인데 아버지한테 가서 음식을 갖고 가지고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큰아들 같지가 않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너 이리 가까이 와봐라. 이렇게 만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 죽이고 그 염소 가죽 털이 있잖아요. 그걸로서 목, 얼굴, 그다음에 손,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데다가 염소 그걸 가죽을 입혀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만지면은 염소 까실까실한 거 있죠. 그게 잡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뭐가 잡혀요? 까실까실한 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분명히 듣기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이게 에서의 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를 축복해요. 근데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춰라. 그리고선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니까는 내 아들에게서 나는 향취가, 아들의 향취를 맡았겠죠.
향취가 있는데 그게 여호와께서 복 주신 여호와의 밭에서 나는 향취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을 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빌어 주었어요. 자, 이 얘기를 보통 다 듣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거 웃기는 집안 아니야? 완전히 편애해가지고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서로 자식들끼리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큰애가 뭐라고 그래요? 사기당한 걸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둘째 놈을 죽여버려야지 라고 하죠. 이 비슷한 분위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쳐서 죽여버린 일이 있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시기해가지고 쳐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에서가 그래도 효자는 효자인 것 같아.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죽여버리면 아버지 마음이 아프면 안 되니까, 이 와중에도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에서가 진짜 아버지랑 에서랑 관계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거들랑 내가 이놈을 죽여버려야지 라고 했어요. 요 얘기만 듣고서 보면은 정말 이 콩가루 집안이구나,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엄마랑 둘이 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본 사람들은 혼돈스러워해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복만 받으면 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갖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하고도 얘기하면서 했지만 성경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셔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얘기한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리브가는 이렇게 했을까요? 이삭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삭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1절에 나와 있어요. 27장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 들어서 뭐가 어떻게 됐대요? 눈이 어두워졌대. 눈이. 그러면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지금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할 정도로 보면 눈이 어두워진 건 맞아요. 그러죠? 근데 이날 이렇게 축복하고 난 다음에도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죽을 날이 40년이나 더 남았는데도 어쨌든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육적인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삭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식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식.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 말고 이삭을 선택해가지고 믿음의 계보로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받았단 말이죠. 이삭이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자기 자녀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복이 있어야지 복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자기 밑에 복을 줄 수 있는 계승자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삭은 그렇게 복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인데, 영의 눈이 어두웠다는 걸 무엇로 아느냐? 영이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보는 눈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늘 자기 앞에 보였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볼 것인지 말씀을 볼 것인지, 그때 상황 속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사람, 영안이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보고 문제에 충실해.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더 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영의 눈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영의 눈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8절인가 그래요. 거기 보면은 모세가 나이 들어서 나이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리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눈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육체가 쇠잔한다고 그래서 영의 눈이 보이지 않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눈은 무엇을 보는 눈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삭이 나이에 들어가면서 언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때요? 리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얘기할 때 이삭은 계속 아주 육적인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내가 사냥해서 아들이 내게 갖다 주는 거, 육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 맛있는 거 주는 거, 이런 데 관심 있는 거 이런데. 근데 리브가는 어때요? 19년 동안 결혼하고 애가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뱃속에서 싸우니까 하나님한테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리브가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늘 뭔 생각을 해? 엄마는 둘째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을 자라는 걸 기억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영의 눈이 흐려져 가지고 자꾸 육적인 것만 보고 육체적으로 좋은 것만 하고 육체적으로 자기 필요하고 지 맘에 드는 것, 자기 기호에 맞는 것만 좋아하면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직도 멀쩡한데 장자를 축복하는 축복을 오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선 비상조치를 취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잘못은 했지만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적은 좋은데 과정이 잘못됐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속이고 속는 인생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좋으면은 과정도 좋아야지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선 그런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야곱이를 축복을 받게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전체 다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걸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뭐 성경은 뭐 이러냐. 사기치고 속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도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은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뭐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렇게 보면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틀린 것인가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거 지금 다 잘못된 거고 틀린 거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라는 옳고 그름의 시각을 갖고 이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신 목적에 대한 게 보이지 않아요, 가려서. 그러면 우리의 눈도 흐려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풀려면은, 이걸 이해하려면은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요, 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 율법으로 옳고 그름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거를 깨달으려면요 여러분들 그냥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죠. 9절 말씀으로 가야 돼요. 9절 말씀에 보면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까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철저하게 속이고 있지만은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이게 다 맞는다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할게요. 엄마는 뭐를 해오라고 그래요? 염소 떼에게 가래요. 즉 큰아들은 뭐 하러 갔어요? 자기가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가지고 뭘 해요? 사냥터에 가서 짐승 잡고 있어요. 그러죠? 에서의 능력입니다. 사냥하는 건 에서의 능력이에요. 사냥이란 단어 4번 나와요. 에서의 능력으로 지금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야곱은 뭐 하고 있어요? 염소떼가 있는 데 가지고 염소 중에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줘서 엄마가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의 27장에는 사냥한 고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냥한 고기가 아니죠. 쟤는 지금 사냥하러 다니고 있어요. 사냥한 고기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냥한 고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냥하고 있고 저기는 자기 힘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냥한 고기라고 해요. 사냥한 고기는 없어요. 그럼 이 사냥한 고기는 뭐예요? 정체는 염소떼 중에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인 거예요. 그러죠? 예, 이제 이거를 설명할게요. 이 염소 2마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레위기 1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여러분 나팔절이 지나면서 열흘 지나면은 무슨 또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대속죄일이 있다고 그랬죠. 나팔절 지나고 열흘 후에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 날 뭘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론이죠,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대제사장한테 가지고 오면은 한 염소는 여기다 두고 한 염소는 여기다 두고 성전에다 둬요. 그리고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께 드릴 제비가 뽑히면은 여호와께 드릴 염소는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찢겨져서 각이 떠지고 각이 떠진 가운데에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선 그 피가 지성소의 그 법궤 거기까지 다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염소는 여호와께 죽음을 통해서 피를 뿌려지는 것으로 드려지고, 또 나머지 한 염소가 또 제비 뽑아가지고 되냐, 이걸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아사셀.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 가지고 주어진 모든 죄와 더불어서의 모든 저주가 이 염소한테 백성의 모든 죄를, 아론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게 2손으로 안수를 해서 이 백성의 모든 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죄, 저의 모든 죄를 이 염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는 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이 염소한테 갔어요. 그걸 아사셀이라고 그래. 이 내 죄를 뒤집어 씌운, 백성의 죄를 뒤집어 씌운 아사셀 염소를 어떤 한 사람이 끌고서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광야에다가 놔줘요. 그럼 여기에서 표범이라든가 하이에나든가 거기에 의해 가지고 잡아먹혀서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염소 아사셀은 저주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염소는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얘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주가 있는 것이고, 내 죄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고, 내 죄 때문에 절망과 고통과 눈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 모든 아픔은, 이 세상의 모든 절망적인 요소, 불행한 요소는 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죄지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 죄 안 져봐야지라고 죄와 싸워본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적어도 지금도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짓고 있는 죄와 싸워본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죄와 아무리 몸부림치고 싸우고 3일, 5일, 일주일 금식을 한다고 그 죄가 잠깐 끊어질 수 있지만은 내게서 사라지던가요? 그래서 수행하고 돌을 닦고 나무 위에서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그렇게 해도 그래서 수도사들은 산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도 닦으려고, 죄를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고행도 하고 자기를 찌르고 아프게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 왜? 내 안에 있는 이 죄 부분을 끊어버리고 싶어서. 그런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구원인데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그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마치 이쪽 염소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그래서 죄의 대가를 여기다 뒤집어 씌우고 내 죄를 나와 함께 같이 얘를 죽이면서 죽여버린 거라고.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제를 드리는 염소의 의미라고요.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수많은 잘못된 열매들이나 이거 우리가 겪어야 되는 삶에서 저주와 고통들 있잖아요. 이 죄를 죽여버리고 이 죄의 열매로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 다 해가지고 아사셀 양으로 해서 염소로 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두 마리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100살이 된 할아버지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염소 2마리를 요리를 하겠어요? 그러죠? 여기서 염소 새끼 2마리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는 떠나보내고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 갖고 뭘 먹잖아요. 6월절에도 그렇게 했죠? 네. 그것처럼 그걸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사셀 양이 되어지고 속죄제에 죽은 양이 되어 주셨다라는 염소가. 그래서 어떤 일, 이제 이거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로 이해하고 봐야지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셔요. 이렇게 해서 대신 죽어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원래는 에서가 맏아들이죠. 에서가, 그렇죠? 근데 에서는 지금 자기 노력으로 사냥하러 갔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냥 염소 떼인데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가 해준 거 공짜로 해서 그냥 갖다 준 것밖에 없었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해되셔요? 저쪽으로 하는 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사냥하러 다녀. 계속. 근데 복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은혜로 임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분명히 에서가 맏아들이에요. 그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여기 에서가 맏아들이에요. 에서가.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내 아들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신분 세탁했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이해돼요 지금 이 말이? 네. 우리 지금 죄 짓고 있고 또 죄인이잖아요. 사단에 죄 짓고 있으면 사단의 노예잖아요. 우리 무슨 강한 용사예요? 지금도 죄 짓고 있으면은 죄 가운데에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의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수렁텅이에 있는데 그런 우리를 보면 넌 참 보배롭고 존귀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그냥 인정해. 난 너를 칭찬해. 그리고 네가 철들 때까지
나를 너의 그 모습을 용납하면서 이해하면서 기다려줄 거야. 그런다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저 지 힘으로 사냥해서 아직도 사냥해서 못했어. 다 받고 났더니 들어왔죠. 네, 그런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은혜로 맏아들이, 누가 맏아들이 돼요? 야곱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이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둘째인데 대신 대속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통과한 사람은 둘째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장자권을 갖고 축복을 받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맏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에서하고 야곱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에서는 애초에 나면서 맏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에서는 맏아들인데 나면서 그냥 자동으로 맏아들이 되니까 맏아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그게 그 얘기란 말이죠.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더라, 소홀히 여겼더라, 이런 얘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그냥 축복이라고. 축복,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복이 장자한테 흘러오는 그런 권한과 특권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런데 자기는 태어나면서 장자니까 싸구려로 여기는 거예요. 싸구려로.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릴 때는 언제고, 팥죽 먹기 위해서 팔 때는 언제고, 나중에 그냥 자동으로 나한테 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진짜 장자의 명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목말라 하고, 이 장자의 명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목말라 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로 가잖아요. 구원도 우리가 구원을 노력으로 해서 받는 것으로 하면은요, 마치 신천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하고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거의 미친 듯이 거기에 노예처럼 살잖아요. 그러고서도 전도 안 하면 거기에서 전도 안 했다고 300만 원을 내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걸 다 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해도 그걸 다 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왜 그래요? 그들이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구원의 값어치가 그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구원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왜? 지구상에 14만 4천 명만 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구원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실은 우리는 공짜로 이 구원이 주어졌다고요. 그렇지만은 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 이상으로 소중한 게 우리가 이미 공짜로 받은 이 구원의 의미라니까. 그런데 에서처럼 싸구려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 장자의 명분을 받는 거라고. 구원이 장자의 특권을 가진 거라고. 구원이 축복을 받아서 복인이 된 거라고. 구원 받았다는 말, 예수 믿었다는 말이 복이 내게 들어왔다는 말이라고. 근데 이걸 싸구려로 받았기 때문에, 원래 싸구려가 아니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죽지 않는 분이 우리 때문에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어마무시한 구원의 가치인데 공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싸구려로 안단 말이에요. 싸구려로 하니까 이건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함부로. 그래서 이 어마무시한 이 구원을 팥죽 한 그릇에 맨날 팔아넘긴다고 우리가. 그러니까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그 축복을 받았다는, 복을 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알아야지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어마무시한 걸 주면서 당당하게 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로 이 구원을
누구에게든지 희망 없는 자에게 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그렇게 살아서 답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와 싸워서 고통하고 절망해 본 사람이 죄와 싸워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싸워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싸우고 몸부림치지만 그 몸부림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안에서 겸손하게 감사하고, 구원 받았지만 또 죄 짓고 있으면서 또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넘어져서 또 죄 짓고 있지만 또 감사하고, 그것이 싸구려가 아니라 어떤 것인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엄청 큰 사랑을 알면서, 그래서 이게 진짜 경험되는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또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또 죄 짓고 있어도 그래서 또 기다리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 주시고 계속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니까. 근데 그 복음을 매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번 교회 다니면서 이 얘기 듣고서 내가 선택할게 하고 믿어준 걸로 해가지고 교회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냥 내가 믿어주고 내가 여기 나와주고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값어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 공로예요. 이게 구원도 내가 사냥해서 이루어낸 구원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로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내가 사냥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생색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시험이 나오고 거기서 문제가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건 사냥하는 거라고. 근데 사냥한 고기를 먹고 사냥한 고기를 아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과 사냥한 고기를 받아서 그걸 받아서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전혀 접근 방식도 다르고 삶을 소화시키는 모습도 다 다른 거라고요. 이걸 은혜 가운데에서 율법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고, 이거는 율법주의로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염소를 잡았어요. 음식을 만들기 전에 뭘 했을까요? 자식이 여기 매끈매끈하니까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염소 털을 다 뒤집어 씌웠죠. 목에도 다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아빠가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뚱아리는 에서네 이러죠. 그러죠.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난 여전히 구원받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은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라. 분명히 음성 목소리는 시몬의 음성인데 행동하는 거는 베드로네. 할렐루야. 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분명히 음성은 야곱인데 근데 몸뚱아리에 움직이는 거 보면은 에서네. 분명히 둘째 아들인데 실제적으로는 맏아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털만 뒤집어 씌웠어요. 또 뭘 했죠? 잘 보면은요 15절인가에 엄마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뭐를 하냐면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지고 와서 둘째 아들한테 맏아들의 의복을 입혀주죠. 그러니까 손이 닿는 데는 다 털로 다 씌워놓고 겉에는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에서 맏아들의 옷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옷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진 의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눈이 머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죄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었기 때문에, 이 염소가 죽을 때 나를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내 삶의 저주도 같이 사라졌다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들으면은 이게 시몬 목소리고 임창표 목소리인데, 그래서 노예이고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지질이 못난 놈인데, 그런데 만져보면은 강한 용사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옷도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내 노력과 상관없는, 내가 사냥해서 되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사냥된 고기.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걸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고, 이걸 제대로 받아서 아는 사람이 뭔 할 말이 있냐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겁 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맏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맏아들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야죠. 이미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을 사람이지만은 아버지께 가까이 가야죠. 아버지하고 친해져서 입 맞출 수 있는, 아버지가 야 이리 와서 입 맞춰라. 아이 아빠 내가 나이가 40인데 창피하게.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 곁에 있는 게 좋아야죠. 아빠하고 교제가 깊어져야죠. 아빠 가까이 가서 아빠에게 입 맞추는 게 예배예요. 그럴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복 있는 우리들에게 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네 옷에서 나는 향취가 내가 너한테 복 준 밭에서 나는 향취구나.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죄자매는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게 삶에서도 보여지고, 죄자매의 삶의 인격 속에서 예수가 향기로 보여져. 그냥 척 봐도 예수의 향기가 나.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누구라고? 아닌데 그렇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너는 그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땅이 기름져도 하늘에서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는 복이,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나는 복이, 이 땅의 물질의 풍요의 복이 변화된 신분을 가진 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은 또 어떤 복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만인들이 나를 섬기게 되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게 되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중에서도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되고, 가족 사람들이 나를 굴복하게 되고, 누구든지 나를 축복하는 자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누구든지 나를 저주하는 자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는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둘째 아들인데 맏아들이 되어진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미 장자권을 받아서 이런 축복을 받죠. 그런데 아직 여전히 야곱이라고요, 삶에서. 그런데 그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또 보이는 과정 속에서 환난과 시련,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짜 돼서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
이 두 개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걸로 반응한, 시몬으로 반응하는 걸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죽이면서 베드로로 반응하는 것을 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나중에 베드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게 깨어진 야곱. 그때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이미 그는 이런 자였어요. 이미 이런 복을 받은 자였다고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는 나중에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때 이미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런 자가 됐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여전히 시몬인데, 여전히 야곱인데, 하나님은 네가 맏아들 에서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과정을 겪은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아들이냐? 예, 아버지,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변화된 자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기가 아니라, 이걸 사기라고 생각하고 지 머리로 똑똑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 이거 사기지라고 생각하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냥하면서 사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자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가 나와 상관없이 사냥하는 자가 아니라 사냥된 고기를 이미 쥐고서 있는 자라니까. 아멘. 그런 사람은 이미 그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삭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을 계승해 주고 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진짜 알고 믿고 그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건 머리로 아는 거 아니고 믿어서 경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경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고 경험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 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옳고 그름으로 가기 때문이잖아요.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엄마 마음에는 들고, 엄마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이뻐하고 그를 축복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내버려 두고, 이게 율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피차 간에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서로 죽고 죽이고 살아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다 이런 존재로 바꿔주시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 이런 존재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런 존재가 됐으니까 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없다고 생각하니까 줄 게 없으니까 맨날 받으려고만 하니까 아둥바둥하고 싸우지. 근데 이미 다 있어. 예수 믿은 순간 우리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복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그랬잖아요. 의롭고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완성된 존재 속에서 시작하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경험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야. 아직 그렇지 않아도 내가 사랑받고 있으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뭘 얼마나 인정할 게 있는데. 근데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이렇게 해야지 자녀들이 살아나요. 그래야지 희망을 갖는다고.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부모는 오래 걸려요. 기다리려면은. 오래 기다려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니까. 여기 성숙된 영적 부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 자녀로 두고 섬기고 축복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영적 부모들이 여기 쫙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또 키우고, 부모가 키우는 것이 힘들지만 키우는 맛과 그 안에서 또 어려운 부분들 또 주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셔요. 올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5780년 80이라는 숫자를 풀어서 이게 히브리어로 혀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올해를 2020년은 우리 혀가 중요하고, 올해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 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대로 되는 권세를 올해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뿌리는 씨고 내가 거둘 것이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귀담아서 자기 스스로 체크하라고, 그게 올해 내 미래니까. 이렇게 첫 설교를 시작했던 거 기억하시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은 씨와 같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거두어요. 여러분, 연말이 좋을 걸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좋은 씨를 뿌리고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그 자리에서 환경을 보는 사람, 사람을 보는 사람은 부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그런 로버트 슐러, 이런 긍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긍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눈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긍정밖에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을 말하고, 결국 그 긍정을 말한 대로 내 말, 내 믿음, 내가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다시 내 말을 점검해 보세요. 그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그 말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환경과 사람을 보면 부정이 나와요. 그런데 그 환경과 사람 사이에 그 가운데 서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기를 먹고, 사냥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요. 그게 우리 앞에 있는 성찬이에요. 이 성찬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성찬을 대해서 나는 아닌데 이런 존재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걸 취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에, 가정에, 우리 공동체, 소그룹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뜨겁게 잠깐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이 성찬을 내가 대할 터인데, 오늘 이 말씀과 성찬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질적인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자리를 떠나갈 때는 완전히 그런 존재로 나가서 삶의 현장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